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모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내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들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는 강야에서의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면서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가시던 불,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일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손을 문둥병을 걸리게 했다가 다시 품에서 나왔을 때는 문둥병이 낫는 그런 이적들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입이 어눌했기 때문에 또한 그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함으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가는 그러한 허락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는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보게 되면은 그 이전의 그 단계들을 보게 되면 바로를 만나기 전에 단계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그리고 이적들을 통하여서 모세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드디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현상은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양의 그러한 벽돌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짚을 줬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그것을 직접 구해서 그리고 벽돌을 만들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더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로 바로와 그 신하의 눈에 미운 자들이 되게 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들. 이렇게 될 줄은 모세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과연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과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고 결국은 백성들까지도 등을 돌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난과 원망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과 원망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뿐만 아니라 동족까지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좀 더 편한 일을 원했지만,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예전처럼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좀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이루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동조하고 따를 것 같지만은 사실 보게 되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라는 그런 책임 때문에 아무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 내 어떤 그런 이 올바른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방향성, 즉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누가 무엇을 이야기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비난과 원망을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명이 중요합니까? 왜 분명한 비전이 중요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비난과 원망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교회 다니는데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로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가정을 구원하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 원망과 비난을 우리는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분명한 놀라운 비전이라,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한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실 보게 되면 바로와 모세의 대항은 매우 긴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당장 바로를 만났을 때 모세는 당장 그것이 해결될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그리고 바로가 이제 자신의 어떤 요구를 응답할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끝나는 대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싸움은 매우 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 그 싸움을 시작했을 때 그 결과가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 속에서 바로와 싸워야 되는데 한 가지 싸움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세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시와 위로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 이후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10가지까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한 2가지, 3가지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재앙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이 빠지고
사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백성들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화를 내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장 1절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일이 이루어질 거다, 당장 무슨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실 때 늘 한결같이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은, 비전은 바로 씨름과 같습니다. 당장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끊임없이 삿발을 붙잡고 세상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내 사명과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과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 바로의 그 태도를 보고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주만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고